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사랑과 내가 분간 거룩한 주님,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목요일 나라스러운 기도회로 하나님 기도의 사명자이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한다 약속한 주님, 많은 성도가 전에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머리머리 안수하듯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곳곳에 기도에 불을 붙이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리는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스더 한 사람의 기도로 민족을 살린 것처럼 저희들의 풀리는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를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4장 찬송드립니다. 불기가 던져주며 강구하는 어리게 제강망 임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은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재단 머리에 흐림mom과 영광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일곱의 힘나는 내가 영원함으로 너희의 보주소서. 성령이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어서가는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즐겁네.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부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살아있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인 이곳에 임마을 재단을 세워주시고 나라사랑 아버지 구호 기대로 기도의 사명자를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이 자리가 빈자리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많은 기도의 사명자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주의 달려는 단내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를 통해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영혼의 영적 역사가 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삼위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나에게 새로 물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의 시간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우리 은혜하신 우리 손을 내리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79장 찬송. 자, 좀 밤주기 할까요? 주의 가님이 가까우니 조천을 잡게 걸어 주선 너희를 부르시고 너 천사도 나와서 영전하는 그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내가 너희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리 이 설탕의 절개는 개물러는 내가 신고 원면하리 어서 너를 먹으며 저 천국에 갈 길로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영생하라 너는 하나님 말씀 은혜 받는 여호수아 24치 옵니다. 6절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자르나 지으지 말라. 너희 중에 남자 있는데 이 민족들이 들어가지 못하나 그들이 신들에게도 남들에게는 몸을 인사하지 말라. 또 그것을 들어서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 가까이에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말씀하라 나오느라. 너희 중 한 사람 1000명을 쫓으니 이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라.
그러므로 스스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특송 잠을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잠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세요. 오늘 우리 황재경 목사님, 하나님과 친한 백성은 흥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요즘 시찰에서도 설교를 하고, 또 호국 보훈선교단 가서도 설교하고, 네, 그러니까 설교가 많아지다 보니까 듣는 분들은 거의 일정해요. 시찰회 때는 권 목사님이 들으셨고, 또 호국 보훈선교단 안 들려요? 할렐루야, 안 들려요? 이 큰일이네. 하나. 예. 잘 들립니까? 예. 시찰회 때는 우리 권 목사님이 들으셨고, 또 우리 보훈선교단 때는 여기 대부분 문 목사님, 최 목사님, 두 분 사모님 다 들으셨는데, 그래서 요새는 설교 한 가지 가지고 돌려막기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헬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헬조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석승균 형제, 헬조선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많이 들어봤죠. 예, 헬조선이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는 아니죠. 예,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뜻의 헬조선이라는 말이 이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보훈선교단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사모님이 잘 안 들려서 안 들린다고요? 예. 보청기 길. 예.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조선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헬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헬조선이라는 말이 조금씩 이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찍충이다. 이찍충이 뭔지 아세요? 이찍충 뭔지 아세요? 2번 찍은 벌레들. 2번 찍은 벌레들이 이찍충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찍충. 예? 참 사람들이 참 못되고 악해요. 예? 우리
이직충 이퀄 친일파입니다. 이직충 이퀄 친일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김일성이 자기 정적을 숙청할 때 어떤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제일 많이 숙청했는지 아세요? 친일파라는 죄목으로 숙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일파라는 그 누명은 누가 제일 많이 씌웠는가?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씌웠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일본하고 친해지면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친해지면 안 됩니까? 일본하고 친하지 말자, 반일, 죽창가 부르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여행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일본 많이 가요. 일본이 지금 공항이 미어 터졌다고 그래요. 일본으로 가는 공항이 미어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이제 엔데믹이 일어나고, 이제 관광이 이제 재개가 되니까 제일 많이 간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거예요. 예, 일본이 요즘 또 환율이 많이 낮아가지고, 일본 많이 선호를 하죠. 우리 시차로에서도 갔다 왔어요, 일본. 일본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나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제 질서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예요. 첫 번째.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를 그렇게 36년 동안 짓밟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느냐?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를 강권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일본은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일본은 유엔의 국제 질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우방국들의 협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어떤 일들을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정상적인 국제 질서에 포함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략을 못하고 또 다른 나라를 함부로 이렇게 영향을 주거나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난리를 쳤어요. 미국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그리고 IAEA 일본에서 매수했다고 그러는 그 사람들인데, 일본에서 IAEA를 매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IAEA에다가 분담금을 많이 갖다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분담금을 더 많이 갖다 준, 2배나 더 많이 갖다 준 중국 편은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분담금을 적게 갖다 준 나라의 말은 듣고, 분담금을 많이 갖다 준 나라의 말은 안 듣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500만원 나한테 500만원 갖다 준 사람, 이거 좀 잘해주세요 하고, 내가 만약에 못된 재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아주 나쁜 놈의 재판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500만원 갖다 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0만원을 갖다 줬어요. 그 못된 재판장이라고 해도 500만원 갖다 준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1000만원 갖다 준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1000만원 갖다 준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에 매수를 당했다,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줘서 그렇다, IAEA는 유엔의 기구가 아니다,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뻔한 거짓말. 이게 IAEA가 유엔의 기구예요. IAEA는요,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에 건설하려고 할 때도 그 기준을 어디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아세요?
IAEA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IAEA가 이 나라는 핵이 없어. 그러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핵이 있어. 그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그런 기구가 IAEA라는 기구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IAEA가 매수를 당했다. 일부 못된 정치인들의 그리고 못된 언론에 선동을 완전히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어떠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번에 그 나토 회의에서 만나서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대통령께서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런데 지금 그 방류를 할 때 제대로 잘 방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관리단에 우리도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관리단에 지금까지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IAEA 기준에 의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다 관리를 했잖아요. 여러분, 북한이라면 그거를 인정해 줄까요? 북한이라면 그거 다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다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까요? 중국이라면 그런 거 다 가서 그런 거 다 허용해 줄까요? 중국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중국, 중국 쪽에서는 동해안이고, 우리 쪽으로 보면 서해안 쪽에 엄청나게 많은 핵 발전소들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핵 오염수들, 왜 가만히 놔두죠? 50배나 더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오염물질 50배나 더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왜 거기는 왜 가만히 있냐, 이거. 환경단체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왜 가만히 내버려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한쪽의 말만 일방적으로 떠드는 앵무새 같은 존재들. 내가 TV 그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토론을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쪽에 좌파 쪽에 패널들을 보면요.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요지가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획일적이라서 그래요. 획일적이라서. 그런데 여당 쪽에 패널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가지고 오는 논리들이 전부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데 결국은 그 좌파 쪽의 패널들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가지고 하는데도 다 박살을 내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박살날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부르짖어요. 왜 그렇게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지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획일적인 존재, 어느 나라가 지금 그렇게 획일적인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획일적인 나라입니까? 바로 북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이제 통과. 두 번째, 젊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네팔이라는 나라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이제 그 네팔에 있는 젊은이들을 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즐겁게 막 이제 섬기고 이제 오는데 그 전날 이제 돌아오기 전날 캠프파이어라는 것을 합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우리나라 이 선교단 청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들은 참 행운아들이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나라에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같은 나라에서 살지 못해서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다. 네팔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그러는 이 대한민국 땅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좋은 나라, 너무나 자유로운 나라, 너무나 풍요로운 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아들도 네팔을 갔다 왔는데 너무나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헬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된 나라, 좋은 나라로 만들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자유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런 저런 말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고 좋은 나라고 은혜가 풍성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우냐 하면 대통령 무슨 새끼 무슨 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가지고는 쥐박이 무슨 쥐새끼 무슨 예? 박근혜 대통령 가지고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 그래요? 다 뭐 잡아갑니까 그런 사람들? 안 잡아가잖아요. 만약에 저 북한에 가지고 김정은이 뭐 저 돼지 새끼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미국의 그 청년 한 명이 김정일 사진 잘못 가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체제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라 그래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청년들 보고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렇게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북한 체제는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제일 안 좋고 헬조선이라고 그러는 그런 나라를 누가 너 지금 너무 못 사니까 저 잘 사는 나라 북한으로 가서 살아 그러면 돈까지 대줘가면 살라고 그러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렇게 복받은 나라고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고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도를 지난번에 그 보훈선교단 설교 때 지도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요만한 우리 남한 땅덩어리 빼고는 전부 다 공산주의 국가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 옆에 일본 빼고 우리나라 이제 남한 빼고는 전부 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근데 넓은 땅덩어리가 근데 저 구석지에 요만큼 붙어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를 해줬기 때문에 정말 수호해 준 겁니다. 그때 당시에 70% 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택할래 사회주의 택할래 그러니까 70%가 사회주의 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새벽 예배를 갈 때, 그냥 뭐, 걸어서 저 5분 되는 거리 그런 데 가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저 10리도 넘는 그 거리를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때 무슨 차가 있습니까?
70년대, 80년대 이후에나 우리나라가 무슨 포니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 그전에는 차도 없었잖아요. 예? 어머니가 애 들쳐매고 한쪽에서 손잡고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오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지 아세요? 3시 반, 4시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쉽니까? 쉬지도 못하고 또 그때부터 아침 식사해가지고 남편 이제 집에 농사지러 이제 출근을 하려고 이제 아침밥 다 먹이고 애들 학교 보내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온 나라입니다. 여러분 날령부라고 아십니까? 날령부? 날령부가 뭐냐 하면 헌금을 내지 못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 낼 돈이 없군요. 이거 날수를 쳐가지고 내가 전도지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전도지도 없어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팔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복음 그서를 지금은 우리는 전도지를 그냥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그냥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도 안 받는데 그때는 쪽복음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권서인이라고 그래요. 권서인. 뭐 권서인이 변해서 권사가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고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낼 돈 없으니까 내가 내 나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고요. 이 나라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고요. 우리나라 3대 위기가 있다면 첫 번째 일제 36년, 두 번째 6.25 전쟁. 6.25 전쟁 정말 큰 위기였었죠. 그 세 번째 위기가 있다면 IMF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정말 이기주의적인 국민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분열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독립운동할 때도 분열하고 싸웠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할 때도 좌파우파로 나눠가지고 분열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공산주의자들이 우파 독립운동가들을 다 모함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서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죽이고 싸웠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해방의 세력을 잡았냐 하면 좌파들이 사실은 세력을 잡은 거예요. 얼마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지켜지는지의 원리를 지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마치고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다가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쭉 내려오는 내용인데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국 싸우신 분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 섬기고 물질 섬기고 이렇게 살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싸우시고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우리나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 싸우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한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하여 승리하고 또 순종한 것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오랜만에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이전에 이스라엘을 보세요. 여호수아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죠. 광야 40년. 평안했습니까? 그때야말로 힘들었던 시대가 광야 시대잖아요. 자, 그 광야 이전에 또 어디 있었어요? 광야 40년. 이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애굽 400년. 애굽에서는 뭐 했습니까?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어요. 끊임없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400년, 그리고 광야 40년. 한 번도 이스라엘이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 7년. 이때는 평안했었나요? 그때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렀죠. 그 가나안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의 통치에 의해서 비로소 오랫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지도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내 욕심, 내 계산, 내 방식 이것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지도자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언덕까지 찰찰 넘치는 상황에서 법궤를 든 제사장에게 하나님 먼저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건너가면 빠져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법궤를 든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요단강이 육지와 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죠. 수십만의 군대가 적군이 보는 앞에서 비무장으로 성 주위를 빙빙 돌라 그런 것이에요. 한 번만 그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6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몇 번 돌았어요? 7번. 총 몇 번 돌았어요? 13번이나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예? 앞에서는 지금 적의 군사들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쫙 지켜보고 있어요. 다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요람하듯이 계속해서 그 성 주위를 돈 거예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고 손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군사 교본에도 없어요. 예? 야전 교범이라고 하는 그 야전 교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교본이고 작전이고 원리고 다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면 그 말씀을 100%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소리가 작네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가나안 전쟁은 물리적으로나 전력상으로나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세력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오합지졸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적들이 바로 가나안의 적들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저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막강한 군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보고할 정도로 그들은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실 때 여호수아는 100% 순종해서 쳤고, 건너라고 하실 때 100% 건넜고, 도우라고 하실 때 100%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물리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신 것입니다. 순종한 것은 백성들이지만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뭐라고 이제 약속하시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기드온의 300용사 아니에요?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랬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유다 나라는 그 18만 5천을 대적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심으로 결국 유다를 쳐들어왔던 아수르는 그걸로 망해버렸어요. 그걸로 망해버렸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 히스기야를 쳐들어왔던 그것 때문에 그걸로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쟁사.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승리하신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예배의 현장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을 떠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꽉꽉 찼던 그 새벽 예배 공간이 텅텅 비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괜찮다? 이렇게 지금 자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괜찮나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이 나라는 정말 잘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도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훨씬 더 교묘하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주장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은 마귀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이기에 힘써라 그러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함도 열심히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위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구약에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시온소 누구만 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루터 이전에는 이 성경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예? 지금은 성경을 하고자 한다면 성경책도 안 읽어요. 요새는 이거 가지고 다 읽어요. 핸드폰 가지고 다 읽는다고요. 그런데도 성경 읽습니까? 1년에 성경 몇 독이나 하십니까?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물어볼게요. 1년에 성경 몇 독이나 하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 안 읽는데 누구 보고 성경 읽으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어야 돼요. 나 권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끊임없이 꾸준히 읽어나가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내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끊임없이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열심히 싸우는 거는 공산주의자들이 훨씬 잘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밤을 세워가면서 또 새벽을 깨우면서 나가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울면서 하나님 김일성이를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김일성이 죽었죠. 하나님 김정일이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었죠. 요즘은 누가 죽으라고 그래? 김정은이 죽으라고 그러나? 아니, 내가 저기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들려요. 하나님 김일성이를 죽여주시옵소서. 옛날에 그렇게. 여러분도 그 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판문점 휴전선 철책에 가가지고 휴전선 철책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예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갔어요. 정말 거기에 가가지고 몇 시간이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요새는 한 달에 한 번씩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 앞에서 땅 밟기 기도하고요. 예? 국회에 거짓된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국회의 간첩들을 다 없애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사랑 기도해. 임마누엘 기도, 나라 사랑 기도해. 예? 설교 잘하는 목사가 오면 꽉꽉 차고 나같이 설교 못하는 목사가 오면 그냥 퉁퉁 비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누가 오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교계획자 존 칼뱅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하나하나 파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이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보물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보물을 하나하나 파내게 된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6개월 동안 두 끼 굶어가면서 이 정권 바뀌게 해주십시오.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2년 6월 달에 그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이 정권이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26만 표 차로 이겼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도 우파가 승리를 했죠.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들이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의 번영이 이긴 것이고, 대한민국의 평화가 이긴 것이고, 대한민국의 풍요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물난리 나는 거 보세요. 4대강 때문에 그 4대강 맞고 환경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그 태양광 패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광 패널 낳은 데서 그냥 그 산사태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사대강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홍수라는 게 없었어요. 예? 이명박 정권 이후에 수재위험금이라는 걸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재위험금이라는 걸 또 다시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4대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제도 그 시설물이었었는데 그거를 파괴해버렸어요. 와, 그거 지독한 놈들이네요. 예. 그거를 대표하는 정도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5년 만에 문재인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를 했습니다. 여기 문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 권 목사님도 그렇고 아마 최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무슨 정치 유튜브? 정치 기사 별로 안 봤어요. 아유, 전애들 싸우는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예? 아니, 근데 문재인이라는 놈이 대통령이 되니까 정치에 대한 기사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저도 정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기사를 열심히 보기 시작했고, 또 유튜브, 페이스북 가가지고 열심히, 예? 정말 좌파들하고 손가락 투쟁을 했습니다. 밤새껏 손가락 가지고, 예, 그들하고, 좌파 애들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하도 밤새껏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갔죠? 다음번에 들어와서 거기 들어가보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 새끼 도망갔습니다. 왜요? 아유, 나는 바빠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한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자기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정말 어줍지 않은 논리, 정말 말도 안 되는 팩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말을 듣고 아마 돌아온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것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덧없어요.
저 혼자서 그렇게 싸웠자 누가 뭐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이며 누가 얼마나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꿔주실 분은 저 같은 소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가 국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면요, 중요한 일이 하나씩 벌어져요. 이번에 이제 김성태가 불었다고 그랬죠? 쌍방울 회장이 불어가지고 아주 그냥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법원에서. 또 그 다음에 누가 불었다고 그래요? 이화영이가 불었대요. 경기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가 300만 달러는 이재명이 것이다. 이재명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다. 그걸 김성택에게 준비하라고 했다. 하나하나 불기 시작하고, 뭐 7말 8초라고 그러죠? 이재명 구속하는 날이 7말 8초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점점 그 거짓의 세력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문재인도 이제 곧 구속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예, 우리 혜리가 아플 때 정말 내놓으라 하는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혜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혜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혜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문 목사님도 엄청나게 기도를 하셨고, 우리 권 목사님도, 사모님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셨죠. 저 만날 때마다 혜리였던 거. 여기 또 산증인 있잖아요. 신장날. 네? 중환자실에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장로님도 다, 네? 우리 강장로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병만 고치는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쟁에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거기만 승리하시나요? 사상 전쟁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나라 사랑 기도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일을 사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광화문 한번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이 목요일에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고, 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었는가? 그렇게 그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때 부산 그 초량교회인가요?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고,
뭐 0.1%의 확률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해서 부흥한 나라들이 역사상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고 헌신한 나라들을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영국을 보면 18세기에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존 낙스, 휘필드, 찰스 스펄전, 존 웨슬리, 조지 밀러 등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 시기에 다 나타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깨어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어떤 나라가 됐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18세기, 19세기의 영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D.L. 무디, 빌리 그레함,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고 뜨겁게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이 위대한 나라, 아메리카 더 그레이트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 땅에 이 세계의 민주주의를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수많은 그 선배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폐허된 그 6.25 때 폐허된 이 나라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5년 지나니까 작년에 13위가 됐대요. 3위가 떨어진 거예요. 10위 안에, 10위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뭘로 일어나야 돼요? 기도로 일어나야 됩니다. 모이기를 심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지금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만 얘기하고 있어도 너무 답답한데, 예? 문 목사님 전도 열심히 하는 거야, 못하고. 다 아는 얘기. 문 목사님하고 사모님. 얼마 전에도 전도해가지고, 저쪽에 무슨, 어디, 그, 음식점 그 사장을 전도해가지고, 황 목사 빨리 와가지고, 그 교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라면을 먹어줘도 있는데, 예? 그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날이 오고 있으니 아세요? 여러분. 물어보고 계시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면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점점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뜨겁게, 저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 끊임없이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지켜지게 될 것이고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왜 통일이 돼야 됩니까? 통일이 돼야 이 나라가 정말 세계사의 위대한 나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 앞으로 모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선교사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열심과 헌신 그리고 순교 그리고 그 수많은 뜨거운 기도 덕분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이 복된 것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이 우리를 통해서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도 지금 대홍수로 70년 만에 처음 이런 대홍수로 곳곳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나라의 전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지금 집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많이 나타나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85장 오늘 또 오늘 우리 기도에 보면 최고 많이 모였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세 살을 모여서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알곡이냐 이게 중요해요. 죽정이는요 바람 다 날아가 없어요.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나세 변화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봐주는 소식은 성령이여 전대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들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를 덮인다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목성에 들리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거짓은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눈이 버리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나세 성령이 오셨네. 정신 목사님 나와 축도드림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어디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축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된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살고 가정이 사는 민족이 사는 것은 하나님과 친한 백성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흥하고 가정이 흥하고 개인이 흥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우리 목사님 화장실 가셔서 축도를 못 하셨는데 오늘 마무리 기도를 이따가 최홍신 목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 민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이번에 대홍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는데 정말 TV를 볼 때마다 뉴스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화재로 이재민 대회 봤기 때문에 그 이재민들의 마음을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 안 해보면은 잘 몰라요. 누구든지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그 아픔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그 하루속히 국가에서도 많이 돕지만 많은 돕는 손길이 그들과 함께해서 속히 복구가 회복되도록 이재민들에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생명을 잃은 가족들은 하나님 위로가 넘치도록 위로해 주시고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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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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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목요 나라 사랑 기도해 이 아버지님 말을 제대로 모여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저희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부르는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세단을 모인 곳에 주님 앞에다 약속의 성이신 약속 말씀 믿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유의함의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들 위정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이여 대통령이 강한 대통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릎 대통령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국무인들과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해서 이 나라가 세계를 빛낸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아버지 번지 없는 나라, 하나님 분쟁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예배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유마을 하나님의 성장과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한국교회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어 곳곳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전도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가 속기로 되어서 이 나라가 아버지 세계를 아버지 섬기는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세계를 섬겨하는 나라, 하나님 기쁜 나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바로설 때, 한국교회가 깨어날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깨어날 때, 장로님들이 깨어날 때, 전 권사님 집사님이 깨어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준비사오니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사명에 불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물의 말과 아랫물의 말까지 싸우니 먼저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가 깨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를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수수의 역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지진 나버리는 일로 고통받은 자다. 우리나라의 홍수로 인하여 가정 아버지는 집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땅을 짓는 통과하며 지금도 아버지며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속히 하나님이여 더 많은 돕는 손길이 나타나서 그들이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돕는 손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원 공간에 기도합니다. 경제 회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통합 이 땅에 아버지며 하나님이여 고성과 영광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인재가 통합시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지역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도시 아버지 하나님 넓은 땅이 되고 행복한 땅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합시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권 장관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한민국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고 육해공군 하나님 모두가 다 강한 군대가 되어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정권을 몰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경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를 지키는 경찰 이렇게를 지키는 모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모든 경찰관들 하나님이여 위협 속에 불을 끌고 하나님 위협서 생명을 구하는 이를 운영하는 아버지 소방경찰관들 아버지 이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한 경찰로 백성을 섬기는 온전한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늘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 앞날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먼저 부흥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능력과 건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잘되어야 됩니다. 가문을 믿는 나를 세계를 믿는 역사를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보호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보호법에 회복되어 하나님 가축을 몰아내게 하시고 주사파를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한 나라로 바라줄 수 있도록 깨끗한 나라를 맡아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납법을 막아주시고 새로 취임한 아버지 도지사와 하나님의 교육감과 그리고 소도의원, 시의원, 시장, 군수 모두가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깨끗한 정치인이 되게 하시고 지역 발전에 크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우리 자유민국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세계 성교 강국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대하여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집이 쓰여지는 곳마다 전국 복인들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손길마다 가정마다 물질의 복과 믿음의 복 건강의 복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지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무리 기도 최홍식 목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지를 체험하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특권이 하나님의 평안을 청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로 이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국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시되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개세한 나라로서 이 민족이 이 한국교회가 복을 받도록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에 기도하는 우리지만은 점점 더 이 기도하는 우리가 더 많아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